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귀한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주님 우리가 이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또한 정말 생각 가운데 주님 함께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 자신부터 주님의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작년에 이 오후 시간에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잠깐 함께 짧게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유대인들이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라던 그런 어떤 체제의 전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그 백성의 모습은 어떠할까를 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데 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몇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몇 가지 성경을 꿰뚫어 보는 어떤 관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관점들을 몇 가지를 배우는데 특별히 우리에게는 이 언약의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언약의 관점. 우리 올 초에도 저와 함께 이제 아브라함을 함께 나눴는데 아브라함 하면 이제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 그리고 또 믿음의 조상 이런 키워드가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언약이라는 것이 참 이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언약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담에게도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노아에게도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주시고 다윗에게도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이 통일성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통하여서 완성하실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데 이 언약의 관점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자꾸 보다 보면 물론 이제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그다음에 은혜로 받은 그 언약은 계속해서 드러나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과 맺고 있는 우리의 삶은 상대적으로 등한시 될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죠. 사실은 우리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관점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안다면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가 이게 중요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관점과 하나님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관점을 함께 보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이렇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혹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1945년은 잊을 수 없는 해인데 1945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아시지요? 1945년도에는 이제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그다음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1945년 8월 15일 날 빛을 찾아 광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 참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이 1945년 이 전쟁이 끝나기 전에 일본이 패망하기 전에 1944년에 이 오노다 히로라는 그 소위였습니다. 군인이었는데 오노다 히로라는 이 사람이 그 일본의 필리핀에서 싸우고 있는 그 전선에 파견을 가게 됩니다. 그 군대 이제 차출이 돼서 그곳을 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필리핀 정글에서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이 1945년에 일본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 망하고 난 뒤에 다른 일본인들은 다 이 필리핀이나 또는 다른 군대에게 투항을 하는데 이 오노다 히로는 계속해서 자기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노다 히로라는 이 사람과 그리고 사병 3명은 이 소위 1명과 사병 3명은 계속해서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전쟁이 끝났는데도 필리핀 그 원주민들의 가축을 죽이거나 또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필리핀 정부는 계속 말했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너희 전쟁이 끝났어. 이제 돌아와. 너희 지금 일본으로 보내줄 테니까 빨리 항복해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오노다 히로는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계속해서 싸우다가 사병 2명은 이 싸움 중에 전사하게 되고 한 명은 투항하게 되고 이제 오노다 히로라는 이 사람은 끝까지 남아서 계속 싸우는데 무려 이제 전쟁이 끝나고 30년 동안 싸웠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그 정글에 남아서 계속해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던 어떤 일본인 탐험가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일본이 어떻게 망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설명해 주고서야 그제서야 이제 정글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붙잡히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이 내용을 보면 문맥을 보면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가 때라는 단어가 이제 카이로스인데 헬라어로 카이로스인데 이 문맥상으로 보면 우리가 메시아의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때.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선포했던 그 메시아의 그 때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때에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때가 임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래에 앞으로 이 예정된 어떤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는 왔는데 가까이 왔다는 것은 또 미래형이지 않습니까? 이 가까이 왔다. 이 완성된 모습이 아닌데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들로 통해서 이 메시아의 그 때에 지금 이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임했는데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전파되고 그 사역이 이루어져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와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안 그러시지만 이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이 오노다 히로처럼 계속해서 자기만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만의 전쟁을 해나가는 겁니다.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르는 것입니다. 오노다 히로처럼.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돈이라든지 물론 이제 필요하지만 그 우리 필요 이상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쌓으려고 하거나 또는 명예가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또 이성일 수 있습니다. 이성의 어떤 그 이성의 끌림에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채워야 할 그 부분을 채우지 못하니까 이 다른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시대가 왔음을 알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듣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까 듣는 우리에게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믿으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이 단어는 이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이 상한 마음을 돌이키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구약으로 넘어오면,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슈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슈브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회개와 이 더욱더 상응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개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그냥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송하는 마음을 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죄를 향하여서 가던 그 삶의 방향을 180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격이, 우리의 모든 전인격이 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것이 이 히브리어 슈브가 말하는 그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 슈브의 의미를 잘 알려주는 에스겔서 14장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의 말씀을 잘 알려주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영적인 부분이 마음과, 또한 우리 육적인 부분이 이 얼굴을 돌려서 모든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개는 다시 표현하자면, 우리가 언약의 관계에서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귀한 회개들이 넘쳐나기를 저의 삶 가운데 제발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고착된 죄의 문제들, 그런 죄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180도 돌려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으라라고 하십니다. 복음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이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인데, 이것을 믿으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는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적으로 그렇다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순종으로, 그 십자가의 삶이 순종으로 드러나는 삶, 그것이 바로 믿는다는 것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의 삶이 믿는다면 그 삶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예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그곳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나라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의 복음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올바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백성됨, 이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 모습을 누가 정말 잘 보여주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16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네, 그렇죠.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해변에서 시몬과 안드레를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당시 이제 유대 문화에서는 이 랍비에게, 선생님에게 제자들이
그 선생님에게 배우러 찾아가는 경우는 아주 다반사지요. 그런데 이 선생이신 이 예수님께서 이 찾아가는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이 모습은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이요. 오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를 더 많이 할 건데,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은데, 그 교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야, 너 내가 이거 학위 줄 테니까 너 이거 이렇게 공부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교수님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똑똑하지 않아서. 정말 이게 정말 내가 특출나게 엄청나게 뭔가가 보이는 학생이 아니라면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 안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더 했던 것이죠. 이 상하 질서가 더욱더 견고했던 그때에는 이런 일은 너무 파격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 저의 죄의 문제 때문에 제가 도저히 이 미래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좀 대신 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신 성도님도 없으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먼저 자신의 피를 다 쏟으시고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이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감격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목사님 오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감격이 살아나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께서 예로 드신 그 운전하면 원래 성격이 나오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저도 차 운전을 하면서 참 많이 회개를 합니다. 저도 참 이게 너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데 저부터가 그렇게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부터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남을 용납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아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또 부르시는데요.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또 부르십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마가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에서 이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8절에 보면 이 안드레와 시몬은 무엇을 버려두고 가는가 하면 저기 보이시죠? 18절에 보면 그물을 버려두고 갑니다. 그물. 그러니까 이게 다들 아시다시피 시몬과 안드레가 어부기 때문에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그들의 생업을 내려놨다는 뜻이죠. 저희 어머니와 누님이 이제 미용사인데 만약에 우리 어머니와 누님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면 아마 가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업을 내려놨다는 것을 이 그물을 내려놨다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말로 예수님의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들이 생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재밌는 것은 20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도 무엇을 내려놓는데 보시면 무엇입니까? 보면은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버려두고 떠나니라. 아멘. 그렇죠.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 품꾼들과 그냥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이 당시 유대 사회에는 이 가족이란 이 단위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이 가족이란 단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아빠가 어부였으면 나 또한 어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어부로 일했으면 나는 계속해서 어부로 일하는 것이에요. 특별한 일이 없다면. 그리고 아버지가 대장장이면 저는 계속 대장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도 계속 백정이었던 사람은 백정이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도 이제 대장장이면 계속 대장장이고 그렇게 이제 신분이 계속해서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 가족이란 단위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위였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안전한 울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대기업이 있어서, 기업이 있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일하는 것은 그 생업의 가장 기초되는 수단이었고 사회 최소의 안전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에 그 안전지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우리 이 말씀 통해서 옛날에 우리 초기 우리 유교의 사상을 영향을 받았던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것 때문에 우리 천륜도 모른다고 이제 욕을 많이 먹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상대적인 미움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가족을 내가 너무 사랑하지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과 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비교했을 때 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상대적으로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에 보면, 누가복음 27절에 보면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더욱더 사랑하라는 뜻이겠죠.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데 제 조카가 이제 80일이 좀 넘었는데 진짜 뚱뚱합니다. 정말 이 팔이 얼마나 몇 겹이 접히는지 몰라요. 배도 엄청 접히고 앉히면 이렇게 볼도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완전 뚱돼지예요. 완전 돼지예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 녀석이 이제 울기 시작했거든요. 쌩긋쌩긋 우는데 제가 앞에서 별 아량을 다 떱니다. 제가 우리 유치부 애기들한테도 하지 않는 그런 애교를 다 부리고 그 웃음을 한번 보기 위해서 우리 조카와 우리 가족과 또 곧 있으면 볼 우리 어머니 아버지 너무 사랑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이 사랑하는 감정보다 하나님을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사랑해서 이 가족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에 비하면 미워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감정이 되시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이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들이 한 번에 정리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들이 다 이게 알아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다고 하는 사람은 100%입니다.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고 말씀의 시간을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을, 매일매일의 그 삶을 무엇보다도 사모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벌써 임했는데 이 오노다 히로 일본인과 같이 아직까지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승리한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 삶이 이 죄의 문제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모르고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 부르심 가운데, 이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두 개인데 짧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믿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가 죄를 행하려고 할 때마다 나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